끼역끼역하는 새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성도들이 나갔더니 어디서가 갈매기떼가 몰려와가지고 이 메뚜기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죠.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갈매기떼가 몰려와서 그 많은 메뚜기떼를 다 먹어치우는데 메뚜기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갈매기들이 먹고 거기다가 시원하게 대변도 먹고 그리고 메뚜기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곡식에 얼마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갈매기의 대변이 이 천연 비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농사를 졌는데 그 해보다 더 갑절의 풍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요,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 우리 펜실베니아 주는 상징이 갈매기다. 갈매기의 형상을 만들고 그 갈매기의 펜실베니아 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할 때 갈매기를 그 위에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굴 바라봅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울면서 절망과 좌절과 어둠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 길이 어디 있나 사람들 찾아다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데, 그때는 뭐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가 그 산을 넘고 또 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아니 이제는 이만큼 왔으면 좀 편안해졌겠다 했는데 또 멀리 산이 첩첩산중이에요. 그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아유,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1절에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이렇게 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겪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힘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누가 나를 좀 안식하게 해줄까? 하지만 그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절망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더욱 덥고 막 힘드니까요. 아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나한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목회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싫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121편, 시편 121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방에 막힌 것 같아도 하늘문은 열려있다. 하늘문은 열려있다. 제 목사야, 내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인 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갑자기 그 밝은 빛이, 성령의 밝은 빛이 내게 비춰지면서 내 안에 어둠이 싹 물러가고 근심, 걱정, 염려가 싹 물러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삶에 지치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신 차리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첫째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실족하지 아니하게 지켜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읽은 다음에 꼭 마지막에 아멘. 아멘이죠? 예, 그래요. 예. 하나님은 실족지 않게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순례자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요, 구덩이도 있고 낭떠러지기도 있고 때로는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짐승이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까지 인간적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나는 자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나는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아유 이제 못하겠어요 손을 놓으면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어요. 오 집사님이라는 분이 간증 집회 때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은 완도에서도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는 노하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상고를 나와서 작은 지방대학을 다니다가 그래도 한번 사법고시, 그때 옛날에는 사법고시가 있었잖아요. 사법고시 시험을 도전해야겠다. 그래서 무려 6년간 도전을 했습니다. 6년 만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시험 보게 된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첫 시간에 이 컨디션도 안 좋고 그리고 문제가 도저히 답이 생각이 안 나서 그 시험을 망치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전화가 가능했나 봐요. 시험 쉬는 시간에는. 그래서 전화를 그 사무실에 가서 전화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아빠 나 시험 망쳤어. 이제는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아빠 너무 미안해요. 자기보다 6년 동안 참고 자기를 기대하고 견뎌낸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빠한테 먼저 그 사실을 알렸더니 아빠가 가만히 있더니 그 딸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러더래요. 야, 걱정하지 마. 너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 시험 있으니까 나머지 최선을 다해서 치러라. 그리고 아빠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갈 거야. 뜬금없이 교회 나갈 거야 하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아빠가 20년 동안
옛날에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근데 딸을 생각할 때 자기가 뒷바라지 하느라고 모든 걸 딸을 위해서 가난한 형편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그 딸이 시험에 망쳤다는, 첫 번 시험 망쳤다는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았구나. 다른 건 다 딸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았구나. 그래서 20년 만에 교회한다는 게 회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딸이 2차 시험을 볼 때 교회로 달려가서 그 가까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등록하고 나올 거니까 우리 딸이 지금 시험 보는데 사법고시 보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받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떤지 아세요? 처음 시험은 망쳤는데 나중 시험을 잘 봐가지고 2차에 딱 합격됐어요. 이제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와 딸이 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기뻐했다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실족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내가 변화되고 그 뜻대로 내가 바뀌어지고 그 죄악을 품고 있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하나님 우리를 실족치 않도록 건져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요 하나님 우리를 실족치 않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해치거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여러분 저는 차를 타거나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여행을 다닐 때 비행기 타고 가면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고 당하거나 어려움 없다. 왜? 내가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나 때문에 복 받은 거요.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몹시 치는 바다에 배가 막 흔들리는데요.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이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나 하는데 어떤 어린아이 꼬마애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른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는 겁 안 나? 지금 이렇게 파도가 몰아치는데 겁 안 나니?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겁이 안 나요. 그랬더니 너 왜 너는 그렇게 겁이 없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요 이 배의 선장이에요. 우리 아빠는 절대 나를 파도에 넘어지고 그리고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를 믿거든요.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건들질 못해요. 여러분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홍수 심판 때 노아가 탄 방주가 있었잖아요. 그 물이 쏟아지면서 온 생물들이, 온 동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시체가 둥둥둥둥 사람들이 다 시체가 돼서 떠내려가고. 그 노아를 만들 때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창문을 만드는데 3층, 1층, 2층, 3층인데 3층 꼭대기에다 창문을 만들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사고도 많고 그 죽은 시체, 죽은 짐승들이 막 떠내려가는 그 시뻘건 바다를 바라보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창문을 하늘로 열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그래서 그렇게 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창문을 열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상하거나 해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기당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기사 보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그래서 겨우 그 돈을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사기꾼한테 홀라당 없어지. 네? 그래서요,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살 소망이 없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런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기꾼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기꾼이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이렇게 돈을 보여주는데 수표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보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 출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출판사라 지가 한다는데 동아가 아니라 동화예요. 네. 그런데도 교인들은요, 아유, 돈 보니까요, 눈이 뒤집혀져 갖고, 아우,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귀한지. 근데 이게 또 늙은 제비예요. 그래서 여집사들한테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 사기꾼이다. 그래서 제가요, 예배 시간에 말했어요. 그 사람 사기꾼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더니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고 말이야. 출판사도 갖고 있는데, 아유, 저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다. 아이고, 그러더니 사기당한 사람이 2사람이 나왔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홀라당 사기당해가지고요, 몇 천만 원 뺏기고, 어떤 여자는 가부가 돼가지고 남편이 나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중에 몇 천만 원 또 그 인간한테. 그래 나중에 그거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 왜 이렇게 밀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 생활 안 하고 그렇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해서 몇 천만 원씩 돈 뺏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말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다가 돈 뺏기고 그 돈 찾았겠어요? 찾았으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두운 그림자가 많아요. 질병이 우리를 해치고, 또 어떤 기근이 우리를 해치고, 어떤 늙어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해치고, 막 그냥 삶 속에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공포가 막 밀려와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결코 죽게 만들거나 상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실패하도록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거나 해침을 당하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더위에도 지켜주시고, 예?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사고와 재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갑시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이러면서 살아요. 사고 나서 죽으면 뭐해? 네?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범사에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영혼이 망하면은요, 범사도 막히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시험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져서 죄짓고 세상에 빠져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늘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영혼을 지키는 우린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요즘이요, 얼마나 죄가 창궐합니까? 얼마나 불신앙이 창궐합니까? 여러분, 툭하면 예배 빠지고요, 툭하면 기도 안 하고요, 툭하면 세상에 빠져서 죄악된 사람. 지가 똑똑하잖아. 내가 똑똑하고 내 힘으로 돈만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있냐. 그런 교만하고 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젊은 사람들을 가끔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쟤네들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교만할까? 정말 이유도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네? 제가 여기 설교 끝나고 토요일날 한 11시, 12시쯤 집에 들어가면은요, 거기 한번 도서실인지 뭔지 뭐 있는데, PC방이 있는데, 거기 뭐 애들이, 고등학생 애들, 중학생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거 지나가요. 그러면요,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죠.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한 대 맞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면서, 저 녀석들 왜 저러지? 그리고 걱정스럽게 쳐다보면요, 그 앞에서 침을 다 뱉으면서 아주 보란 듯이 어른 보면서 담배 피워요. 그래서 제가요, 저놈들이 세상을 몰라도 저렇게 모르는구나.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영혼이 저렇게 타락하고 저 영혼이 저렇게 어두워졌을까? 너무너무 마음에 아프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쩌면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영혼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세상에 빠져서요, 세상에 폭 빠져서 살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살아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는, 야,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도요, 제가 보니까 자기 힘으로 못해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왜 그렇게 게으르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예? 저도 이번 주에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말씀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실 때 내가 회복되죠. 내가 새로워지잖아요. 그때 내 안에 어둠의 권세들이, 걱정, 근심, 염려가 싹 물러가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만 나왔다 가는 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몸만 나왔다 가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런 예배 수백 번, 수천 번 드려봤자 여러분한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 몸만 나왔다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몸만 나서냐 이러고 있다가 가면요, 무슨 소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비침 받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영혼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행동을 지배하고요, 보는 것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는요,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요즘 뭐 TV, 컴퓨터 게임, 영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어로 영화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막 1000만 막 이렇게 모이는 영화. 그 영화에 언제부턴가 동성애자들이 안 나오면 그 영화가 허락이 안 돼요. 예? 왜냐면 성소수자를 높여야 된다. 이게 마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히로이 그 영웅들을 묘사할 때도 동성애자들이 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동성애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그들을 찬송하고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어느 날 아들놈이 남자 하나 데려와서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참 좋겠어요. 예?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는요, 보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제발 가려보세요. 제발. 가려보세요. 죄악된 거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은요, 그 죄악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고 나는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불신하게 영원히 파괴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음란하지 말아야 돼요. 음란하면은요, 뭐가 문제예요? 영원히 파괴돼요. 습관적으로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 음담 패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사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영혼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거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요, 전봇대 밑에 보니까 철사가 모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갖고 엿 바꿔 먹었거든요. 야, 저거 갖고 엿 바꿔 먹으면 참 좋겠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요건 기회다. 싹 훔쳐가려고 짚는 순간에 하늘에서 야 이놈아, 도적질하지 마. 그러고 소리지. 알고 봤더니 그 전보산대 위에서 전기 수리하는 분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그런 짓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사방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요,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 그래서 우리가요, 죄 지면은요, 하나님 우리 양심에 괴로움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애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요,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족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을 상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